오늘은 신부 단장의 원어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질문에 한번 생각하고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알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교회에 오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은 아직 영이 많이 자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은요, 그래도 여러분의 영이 좀 자란 겁니다. 영 안에서 생명이 어느 정도는 자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도요, 그 위로는 혼의 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왔는데 그 뜻을 깨달으면은요, 사실은 그것 자체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지만은 이건 아직 지식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뜻을 깨닫고 이제 알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삶으로 가져가야지 그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다, 이제 히브리어 단장하다라는 이 아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나아가다, 통과하다, 제거하다. 여러분 이제 그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움직이심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진정한 기쁨이 그때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에 와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던가 여러분의 혼의 만족을 위하면은요,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 말을 그대로 믿고요, 주일날 전해진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들리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영에 타치되는 말씀이 있다면은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를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신부입니다. 그 신부로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다라는, 단장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 중에 첫 번째가 나아가다라는 그 뜻이라는 걸 여러분 설명했어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림 속에서 아담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에요.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아담의 갈빗뼈로, 히브리어로 바나, 건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뼈로 건축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와는 아담의 생명으로 건축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축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신부인 하와가, 즉 교회인 하와가 머리신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그림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2절인데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인 하와가 신랑인, 우리의 머리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의 의미 속에서 나아가자는 뜻이 있는 게 왜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건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랑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건축이 되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신랑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님을 창세기 22장 C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로요, 꿈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장하다는 저 단어 속에는요, 꿈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뭘 말하냐면은 신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랑에게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제거하고 신랑의 몸에 합당하도록 꾸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원함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꾸며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영혼을 단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싼 옷이나 귀금속이나 좋은 옷으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단장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주일에 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니지만은요, 저는 주일날 올 때 제 속옷부터 온전히 갈아입고 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게 되면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일한 친구, 우주안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 우리 박한준 목사. 그 친구가 암에 걸려갖고 죽음을 앞뒀었습니다. 근데 참 저도 뒤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 건물을 건축했을 때인데 사택이 위층에 있어요, 본당. 근데 그날 이제 양복을 이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기도하러 가는데 사모님이 여보 누구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내가 오늘 좀 귀한 분을 좀 만나야 돼.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있다가 온전히 양복을 갈아입고 본당을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당이 바로 1층 밑이니까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가 더 되기도 하고 은혜가 덜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암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그 암이 지금까지 목회자들을 깨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모이던 배단육의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올 때는 예쁜 옷 입고 오기를 원해요. 깔끔한 옷 입고 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비싼 것이나 귀금속이나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을 하지 말라고 했듯이 어쨌든 주일날 나올 때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 옷을 고를 때는 이 속옷부터 일단은 다 갈아입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 앞에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들 또한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기에 말하는 은혜는 신약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요, 신인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연입니다. 아멘. 이 신연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거기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전에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그 부활한 몸으로, 죽고 살아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주님 부활 후에는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He just disappears. He just appears.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면서 뭘 가르치냐면 나는 떠나는 게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가르치다가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뭘 부탁하냐면은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올라갔어요.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며칠 동안 기도했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니까 그 열흘이 딱 끝나는 순간에 오순절날이 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날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그냥 막 방언을 하고, 근데 방언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여 같은 성령이 막 보이고요, 그냥 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막 들리고 하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 41절에 몇 명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냐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우리 사도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있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주의적인 말씀이 선포되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코이노냐, 이게 진정한 교회에서 교제입니다. 우리 집에 어떤 분들이 초청돼 왔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구분해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목장이나 셀에 모일 때 그냥 한담하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린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누는 게 목장 모임과 셀 모임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했죠?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기도에 전혀 힘썼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임할까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결과가 뭐냐면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니래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32절에 35절을 보면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인간의 말로는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종의 입술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가 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건 바로 레위기 25장의 시전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어떻게 1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청직이에요. 이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니까 나는 그냥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줘서 기쁘고 가난한 사람도 얻어 기쁘고 정말 너무나 교회의 기쁨이
그만하고 서로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부단장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인 걸 믿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지혜든 그게 권세든 어떤 것이든 우리 것은 하나도. 왜요? 주님의 피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소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봐봐요. 주님의 12제자들이 자기들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덩어리, 돈덩어리, 금덩어리 많이 줬죠? 다 숨겼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들에게 누린 게 뭐냐니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면 39대, 그것도 나비 달린 채찍으로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근데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예,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 고난받는 분 여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도 다 자유할지어다. 실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늘 세계를 알면은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신부로서 단장되기를 원하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말씀하기 보라 신랑이로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죄인을 부르렀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신부를 찾으러 와요. 신부는 의로운 자가 돼야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단장하지 않으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썩을 걸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걸 주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요, 가난하다고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잘 드세요. 병들었다고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다가 절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번영보고 때문에 사단이 고부려는 인간의 계명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NO!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12사도 다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 저주예요. 저주입니까? 아니요, 축복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모두가 신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년의 장인 레기 25장에 보면은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레기 25장 9절에 보면은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의 속죄일에 왜 나팔을 불까요? 신년이 속죄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핏값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시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한 자유가 온 백성에게 임했다는 걸 선포합니다. 이 완전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완전히 성취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 자체가 신년이에요. 이 신년의 양은, 여러분이 누리는 양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양과 비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냐면, 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것을 자기 것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나눠줬잖아요. 이게 신년, 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여러분이 왜 은혜 받아야 되냐면은 은혜의 양이 그대로 신년의 양인 거예요. 거꾸로 신년의 양은 어디서부터 채워지냐? 은혜 받은 양으로부터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 하반절과 1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리고 13절,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과 이렇게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표상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집이 뭡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가족, 거룩한 가족에게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업을 잃었던 자들이에요. 똑같이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았고, 우리 가족들, 이 거룩한 가족,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방교회는 우리를 말하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게는요, 천년왕국이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기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찾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말들로 기록했는데 말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벽 3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의 영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 엎드러지는 것은요, 말씀이 아닌 영을 만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늘의 빛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하고요, 7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은 말씀만 듣습니까? 아니면 빛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봤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바울의 글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울의 글을 읽으면요, 바울이 이게 분노하는 건지 큰 소리를 말하는 건지 애통하는 것인지 사랑의 음성인지 저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영이 그대로 전달돼서 제 안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영을 우리가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 안에 흘러나오는 영을 만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어요? 저 빛은 계시의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면은 이 세상에 말하는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보니까 그대로 엎드려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 위에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 당당히 나가는
그것이 축복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을 깨달을 때, 그 영을 만질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을 만지고 빛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만 듣고 매주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는 고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전하기에 성도들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하면서 우는 겁니다. 죄. 그래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신부 단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원문의 의미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리입니까? 이게 지식입니까? 아니요, 이건 실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말들을 기록하지만 이 말들대로 너희가 언약한 게 아니야.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한 거야. 그 뜻인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시기나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남의 걸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불화할 필요도 없고요, 또 없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다 다른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성품에 따라 조용한 분들도 있고 활발한 분도 있고 말이 많은 분도 있고 말이 적은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은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든 하여튼 뭐 어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든지요, 여러분 이제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게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맡겨준 거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 쓰면은요, 하나님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골고루 나눠준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돼요. 아멘. 군중과 제자를 계속해서 구분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군중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목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12광주리 남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참 기뻤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디베랴촌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때 그들도 배를 빌려갖고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니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러고 지적합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와 했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군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고 끝나면은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부가 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표시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진다? 지식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오늘 뜻을 하니까 뜨거워지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나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는 한은 아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시죠. 그때 진짜 기쁨이 돼요. 그때는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남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1달란트 받은 자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면은요, 그것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요? 이건 축복이에요.
왜 그만큼만 남기면 되잖아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두냐 이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았다고 저는 그냥 인정해버렸어요.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5달란트 받았다면은 나는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잘 시간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인데 3달란트나 4달란트나 2달란트만 남기면은 저는 하나님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1달란트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뭐 남들이 다 받은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최소한 1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누는 걸 믿습니까? 최소한 1달란트 이상 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남기면 돼요. 어쨌든 5달란트를 가졌던 1달란트를 가졌던 우리는 남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기 아다의 4번째 뜻 꿈이다라는 이 말씀은 영혼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어떻게 단장해 가냐?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거 따라합니다. 연단.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연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을 줘요.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단장돼 가는 겁니다. 이 환경을 누가 안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을 안배했어요? 넌 하나님이 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전부 다 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면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원함이 뭔지를 발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해서 흙이 뱀의 밥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뱀이 진짜 흙을 먹나요? 그럼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그럼 이 흙이 뭐냐라는 겁니다. 흙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왜요? 뱀의 밥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자면 바로 뱀의 밥 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보석으로 꾸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말씀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시간도 거기 투자해서 영원한 보석으로 꾸미는 겁니다. 영원한 보석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단장되면은요, 성도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자연히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 뭔가 거룩한 빛이 자꾸만 바짝바짝 이렇게 나오니까 사랑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가 보면 뭔가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 얻고 사람을 얻고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히 전도되는데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막 일부러 전도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그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을 얻읍시다. 성도를 얻읍시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꾸민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신부단장의 원어적 의미로서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나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자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만지는 자인가, 말씀 안에 있는 그 빛을 보는 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빛을 봤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 수가 없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싼 옷, 뭐 엄청난 그런 걸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보석,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나를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꾸미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